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1월과 2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의 주제로 구제의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목표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학업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친구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 여행의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 그래서 또한 맛집을 탐방하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그 이후에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 일할 때, 공부할 때, 무엇을 행할 때는 사실 버티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용어인 것 같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들, 학업의 스트레스들 간신히 근근히 버티고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비용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오로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시간으로, 비용으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사람의 기본값, 이 디폴트 값은 무엇이냐면, 늘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들은 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자동 정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반대로 주기 위해서 결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없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항상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신앙 생활의 기본과 기초에 대한 주제들로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렸던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드리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왜 나오는가? 뭐 공동체 이야기도 나누었었고, 또 섬김에 대해서도 나누었었고, 여러 가지 나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드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나는 왜 교회에 나올까? 이 질문에서도요, 역시나 우리의 대답은 하나같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 내 마음의 어떤 좀 공허함을 조금 달래기 위해,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통점은 다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냐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남들보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거나 소유가 조금 더 풍족한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난 그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하게 가고 있는 이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다시 한번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에 상봉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눈물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직접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때 자신이 당부하면서 나누었던 이 많은 가르침들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것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행하였던 이 삶,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들과 헤어지고 마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는 사실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워딩을 똑같이 한 거는 예수님 사복음서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갑론을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 가운데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도 전혀 이 말씀은 다르지 않는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그러한 증인의 삶이었음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34절과 33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잡이 있었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잡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의 비용들을 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수고한 모든 목적, 그렇게 일을 한 모든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열심히 일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일한 목적은 남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시간을 뚫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인간을 초월한 창조주로서 신으로서 계셨지만 그가 그의 모든 자리, 지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어주셨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람들을 다 세우기 위한 삶이었죠. 끝까지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은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삶을 살아갔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정반대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들 가만히 납두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납두면 우리는 늘 오늘 뭐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내가 무엇을 먹으면 기쁠까? 내가 무엇을 행하면은 내 삶이 더 윤택해질까? 라는 것을 항상 계획을 세우지,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 때 나는 오늘 무엇을 줄까? 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가만히 납두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극을 받아야지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모든 것의 이 초점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에 있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함에 있는 삶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돕고 주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앙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함께 교제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나의 생각을 조금 더 깊게 어떤 고양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단순히 제자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어떤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너의 생각을 더 깊게 해라, 너의 생각을 조금 더 넓게 관점을 펼쳐라, 조금 더 고양시키기 위한 어떠한 강의를 하시고 강론만 하시고서 빠지는 삶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은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았다면 그 삶을 바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과 삶의 일치가 되어지는,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 삶을 몸소 자신의 삶으로 보이신 삶,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이냐?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형제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삶, 신앙이 없는 삶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내가 오랫동안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은 주는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 주는 삶이 곧 사랑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을 그럼 과연 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죠.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을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눈은 어떠한 눈이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남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눈,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먹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밥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나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걸 참 좋아하죠. 무엇이냐? 생명을 함께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적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먹을 양식을 나누는 의미에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이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주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안진뱅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봤던 구걸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구걸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한 푼 줍쇼 하고서 구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잠깐 내가 돈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돈을 주면 제일 좋은데 해줄 것이 어떤 이런 뉘앙스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좀 기도해 줄게. 돈 주면 제일 좋은데 내가 지금 없어. 내가 그럼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러한 말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관과 사고 안에서는 돈보다 기도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돈보다 기도가 못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밖에 해줄 게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준 것,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성전에 앉아 오랫동안 구걸하는 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았고 그 필요를 주는 삶이었다, 그러한 행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은 그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걸하는 자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보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평생 앉아있는 자에서 일어선 자의 삶으로 그 삶의 필요를 보고 완전히 바꿔주었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행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앉아있는 자에서 일어선 자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늘 배고픔 가운데 구걸하고 오늘 하루의 양식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던 이 안진뱅이의 삶, 영적으로도 다 무너져 있는 그렇게 허기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이름을 받음으로 그의 삶이 육적으로 평생을 앉은 자의 삶에서 일어선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고 무엇보다 일어서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영적으로도 일어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푸는 삶, 주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 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베푼다, 준다 하면은 돈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면 많은 것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삶이 바로 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가지고서 그를 후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듯이 서로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름을 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 긍휼과 구제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선행만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때 그냥 은과 금을 그에게 주면은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자에서 일어선 자의 삶으로 예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그 사건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와 긍휼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냥 한 푼 돕자 해가지고 기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육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당연히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긍휼과 구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러한 이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 필요를 공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있고,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Practice hospital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대접하라, 손님을 그냥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대접하라, 이러한 의미 정도가 아니라 환대라는 것이죠. 구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때, 도와줄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냐? 환대라는 것이죠. 환대는 무엇이냐면 기쁨 가운데 그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냥 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돕고 나눌 때에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안 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기쁨과 그를 향한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그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이죠. 또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즐거워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앞에서는 슬퍼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는 태도,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16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두지 말며.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높은 데에 우리가 서 있고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이미지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더 내가 도와주는, 동정하는 이러한 자세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중위소득 한 몇 퍼센트인데 그 미만인 사람에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높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제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높은 곳에 있어야지 낮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눈높이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낮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낮춰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교류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높고 낮음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만듭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이냐? 그 어떤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이신 김창식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죠? 영화의 제목이죠. 머슴 바울이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어떤 삶이었죠? 머슴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때까지도 결코 그 신분의 차이, 그 격차가 줄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서술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이냐? 그를 존중하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해서 머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만 주일에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그의 주인, 그 양반들, 그 사람을 하대하고 천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머슴으로서 그가 우리 집의 일을 다 감당해서 해주지만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주고 하대하지 않는, 함께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했던 삶이 우리나라의 이 초대 공동체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어야 하는가? 동등된 그 눈높이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안에서 물질도 마음도 사랑도 그 상대방에 대한 그 필요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후하게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많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무엇이냐? 좀 더 참을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계들,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관계들 안에서 조금 더 내가 참아줄 걸, 이러한 후회를 죽음을 앞두고 많이 한다고 해요.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좀 더 즐겁게 살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걸,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더 즐겁게 살 걸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삶에서 나의 인생의 그 모든 환경,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만족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살 걸, 이러한 후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공통적인 후회가 무엇이냐? 좀 더 베풀 걸, 이러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들 혹은 자존심을 좀 세운다라고 하면서 주지 못했던 내 삶을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지 못하는 어떠한 후회도 있지만 내 마음을 좀 더 줄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줄 걸, 베풀어 줄 걸 하는 이 후회, 이 세 가지 후회를 공통적으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많이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진 자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 제가 로또 1등이 되면은 많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로또 1등을 시켜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가 가진 그것부터 나누라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내가 준 시간, 너에게 내가 준 그 돈, 내가 준 그 마음, 너의 재능 먼저 나누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를 하며 스펙을 쌓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하라는 것, 주기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주는 것도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줘버릇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가진 자라도 계속해서 주는 것이 훈련된 삶이 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눈다는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나누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튀르키예 헌금도 같이 하자고 지난주에 좀 나누었었죠. 여러분, 아직 헌금 못하신 분 계시죠? 온라인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주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한 삶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이 바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행보는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계속 주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센트럴 예배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주지만 영적인 필요를 서로 줄 수 있는 만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만났을 때에, 야,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그 수련회 너무 좋지 않았니? 그 찬양에 너무 참 은혜가 있었어. 그리고 같이 만나서 막 그냥 기타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함께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튀르키예 헌금한데 우리 좀 이렇게 모아서 한번 줘볼까?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만나면은 서로 말씀 암송하고 격려하고, 성경 읽기 잘하고 있어? 이번에 일독해야지, 밀렸으면 해, 그러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것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 지갑을 열어서 주는 것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 만나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도전을 주고받는, 감동을 주고받는 하나님 베품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어리석은 공허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주고 더 베풀고 내가 가진 물질들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